다 찾으신 줄 믿고 우리 함께 6절까지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그러므로 남을 판단하는 사람아, 누구를 막론하고 내가 핑계하지 못할 것은 남을 판단하는 것으로 내가 너를 정죄함이니 판단하는 내가 같은 일을 행함이니라. 이런 일을 행하는 자에게 하나님의 심판이 진리대로 되는 줄 우리가 아노라. 이런 일을 행하는 자를 판단하고도 같은 일을 행하는 사람아, 내가 하나님의 심판을 피할 줄로 생각하느냐? 혹 내가 하나님의 인자하심이 너를 인도하여 회개하게 하심을 알지 못하여 그의 인자하심과 용납하심과 같이 길이 참으심이 풍성함을 멸시하느냐? 다만 내 고집과 회개하지 아니한 마음을 따라 진노의 날 곧 하나님의 의로우신 심판이 나타나는 그날에 임할 진노를 내게 쌓는도다. 하나님께서 각 사람에게 그 행한 대로 보응하시되. 아멘. 예, 사실은 5절까지가 그런 볼 수 있고 또 6절에서 이렇게 좀 내용이 더 전개가 되지만 일단 6절까지 이렇게 잘랐습니다. 중간을 조금 줄이고 뒤를 조금 읽으면서 이렇게 함께 나누고자 합니다. 여러분, 우리가 금요일 날 제가 금요 예배 때 함께 말씀을 나눴는데 그때도 이제 말라기를 나눴지만은 거기에 이제 세례 요한에 대한 예언이 있기 때문에 그 복음 시대 신약의 그 일들, 신약의 그 상황들을 함께 나눴죠. 그래서 예수님과 세례 요한이 보여줬던 그 사역들 가운데 특히 세례 요한이 회개 합당한 열매를 맺으라, 뭐 속으로 아브라함의 자손을 생각하지 말라, 이런 작업들. 그러니까 끊임없이 이 복음서를 보면 우리에게 주는 의미가 있죠. 근데 1차적으로는 항상 이 유대인을 이제 기점으로 이제 봐야 돼요. 그래서 유대인들 바라볼 때 문제가 많은 거죠. 이렇게 유대인들을 막 사랑하고 막 칭찬하는 내용이 아니고 이 네 개 복음서에 모두 다 보면은 이 유대인들을 계속 이렇게 지적하시는, 또 세례 요한도 회개 합당 열매 맺으라. 그러니까 뭐냐면은 이 사람들이 가지고 있는 그런 생각들이 있어요. 그래서 첫 번째는 뭐 선민의식. 그러니까 스스로 이제 아브라함의 후손이다라고 생각하는 그 자신들이 특별하고 뭐 이방인은 이제 그렇게 천하게 보는 그런 모습들. 그래서 아브라함의 자손이고 또 이 사람들이 자기가 스스로 의롭다고 생각을 해요. 뭐 아브라함의 자손이어서인 것도 거기 들어가겠지만은 율법을 다 지켰다고 생각을 해요. 그래서 율법을 열심히 지키면서 율법을 또 변형시켰죠. 그것을 열심히 지키면서 율법을 잘 지키고 있다고 그렇게 얘기하는 거죠. 그리고 이들의 또 자부심이 뭐냐면 할례가 있어요. 할례. 그러니까 우리는 할례 받은 민족이다. 이방인들은 할례 받지 못한 민족, 할례가 없는 민족이다. 그래서 이 로마서 2장은 바로 전반 오늘 우리가 나눌 부분에서는 그 이들의 잘못된 율법관에 대해서 얘기를 하고 뒷부분에서는 마찬가지로 연결이 되지만 할례를 얘기하는 거예요. 할례를. 그리고 또 로마서의 다른 부분에서는 아브라함에 대해서 또 얘기를 합니다. 왜 이런 일들이 자꾸 이렇게 이런 내용들이 나타나느냐? 바로 유대인들이 가지고 있는 잘못된 그 의식들, 아까 말씀드린 선민의식이나 혈통주의, 뭐 율법관, 또 할례에 대한 거, 그 자부심과 그 의에 대해서 깨는 거예요. 왜냐? 그게 안 깨지면 복음이 소용이 없는 거예요. 예수님을 받아들일 수도 없거니와 그런 상태에서는 올바른 복음이 들어올 수 없는 거죠. 나중에 보면은 뭐 할례를 다시 이렇게 회귀시키려는 그런 움직임도 있죠. 다시 예수님을 영접했는데 불구하고 율법과 할례를 다시 회귀시키려는, 또 거기서 바울이 그 할례를 폐기하는 그 이유에 대해서 이제 계속 전개하는 것이 여러 서신들에 이렇게 나타나는 거죠. 근데 오늘 이제 말씀에는 바로 이 판단 그리고 외식에 대해서 얘기를 하는 거예요. 아주 뭐 어렵지 않습니다. 판단과 외식. 그러니까 일단은 우리가 사실 11절에는 하나님께서 외모로 사람을 취하지 아니하신다 이렇게 얘기 나와요. 읽지 않았지만 뭐냐면 기본적인 이 말씀의 이 기본 이 전제가 뭐냐? 혈통적인 어떤 유대인이냐 이방인이냐 따지지 말라는 거죠. 심판은 공평하게 이루어질 것이다. 그래서 너희 유다인들도 다 죄인일 뿐이다. 근데 유대인들의 그 문제가 뭐예요? 남을 판단한다는 거죠. 판단. 남을 판단하는데 판단하는 것도 자체도 문제입니다. 근데 그 판단하는 그것을 자기가 지키질 않아요.
그러니까 이게 왜 그럴까? 왜 저런 어리석을까 보겠지만 생각하시겠지만 실제로 그랬던 거예요. 그게 여기 그 로마서도 나오지만 이제 이따 조금 보겠지만은 예수님도 계속 그걸 얘기하셨어요. 그래서 남을 판단하고 또 스스로가 그 죄를 짓는다는 거는 그 죄를 모른다는 거죠. 자기가 그렇게 죄에 대해서 자기의 죄에 대해서 모른다는 거죠. 그래서 판단하면서 자기는 또 그 죄를 지어요. 그래서 이런 일을 행하는 자 하나님의 심판이 진리대로 될 것이다. 그러니까 올바른 기준대로 말씀대로 진리대로 될 것이라는 거죠. 그래서 이런 일을 행한 자를 판단하고도 같은 행한 자 똑같은 그런 말 반복입니다. 심판은 피할 수 없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하나님의 인자하심에 대해서 뭐 자기들이 이렇게 회개하지 않고 뭐 이런 부분들을 더 이용한다는 거죠. 그래서 이런 부분을 이제 멸시한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그 인자하심을 이용하는 거예요. 죄를 지으면서 이제 하나님 인자하심을 계속 이용하면서 하나님 인자하시지 않느냐. 그러나 이제 이 고집과 회개하지 않은 마음 다 진노의 날 의로운 심판을 받을 거고 계속 진노는 쌓아지고 있다. 그래서 6절에 각 사람이 행한 대로 보응하실 것이다. 우리가 믿음을 가지고 중심을 가지고 나아갈 때 거기에 합당한 행함이 있을 때 그 행함을 가지고 그 행함은 하나님은 중심까지 보시는 행함이에요. 그걸 가지고 하나님은 판단하시는 거죠. 오직 그 결과, 그 모습 자체로 유대인이건 헬라인이건. 그래서 그 부분 쭉쭉쭉 그렇게 부연 설명이에요. 그래서 좀 굳이 이제 보지 않고 우리 13절 읽겠습니다. 13절에서 15절 읽겠습니다. 시작. 하나님 앞에서는 율법을 듣는 자가 의인이 아니요 율법을 행하는 자라야 의롭다 하심을 얻으리니 율법 없는 이방인이 본성으로 율법을 행할 때는 이 사람은 율법이 없어도 자기가 자기에게 율법이 되나니 이런 이들은 그 양심이 증거가 되어 그 생각들이 서로 혹은 고발하며 혹은 변명하며 그 마음에 새긴 율법 행위를 나타내느니라. 아멘. 네, 그래서 율법은 듣는 자가 의인이 아닙니다. 그러니까 이 유대인들은 율법을 알죠. 물론 좀 변형됐지만 이 아는 것으로 듣는 것으로 어떻게 생각해요? 우리는 의인이다 생각하고 있는 거죠. 근데 실제로는 행하지 않는데 자기가 행하지 않는다는 거를 모르죠. 또 자기 마음이 더럽고 악한 그런 본성이 있다는 거를 모릅니다. 악한 생각들을 그렇게 보지를 못해요. 계속 그렇게 그냥 행동하는 거죠. 그러면서 이 율법이 있는 자들은 바로 이 율법에 따라서 그렇게 심판받게 되는 거고 율법이 없는 자들은 어떻게 뭘로 심판을 받느냐? 양심에 따라서. 그러니까 그 양심이 증거가 된다는 거죠. 그 양심에 따라 우리가 양심이 살아있잖아요. 나쁜 짓, 좋은 짓 이게 알잖아요. 그 양심에 따라 행동하지 않은 것에 대해서 나중에 그들 이방인조차도 심판받을 거다. 그래서 누구도 이 심판을 벗어날 수 없다. 이 얘기를 이제 하고 있는 거죠. 우리 마태복음 우리 6장 1절 보겠습니다. 네, 이제 뭐 그렇게 막 설명을 막 하지 않으니까 여러분. 네, 이제 네. 안 되나요? 열기 한번 눌러 보실래요? 네, 괜찮습니다. 네. 됐나요? 이게 지금 뭘 바꿨어요. 좀 프로그램 제가 바꿔놨습니다. 죄송합니다. 제가 바꾼 저분이 저기 계신 저 자매님 잘못하신 게 아니고, 네, 네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사람에게 보이려고 그들 앞에서 너희를 행하지 않도록 주의하라. 그리하지 아니하면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께 상을 받지 못하느니라. 아멘. 여러분 이 마태복음 6장, 이 5장에서는 율법에 대해서 이 마음의 거룩을 얘기하죠. 음욕을 품는 거, 뭐 형제에게 나가라 하는 거, 다 그 살인한 거고 이미 간음한 거다. 이제 율법의 본래 그 기준, 마음을 보신다, 중심을 보신다. 그러니까 이 사람들은 마음이 굳어 있어요. 지금 양심이 이제 죽어 있어요. 굳어 있으니까 몰라요. 자기들이 그런 죄를 짓는지 의롭대요, 자꾸. 그러니까 계속 이제 마음을 찌르세요. 그리고 이 마태복음 6장의 핵심 내용은 그냥 보면 아시죠? 이 6장의 시작이 바로 사람에게 보이려고 그들 앞에서 너희 의를 행하지 않도록 주의하라 하면서 구제와 기도와 금식을 얘기하죠. 구제와 기도와 금식. 근데 거기서 보통 보니까 이 표현들이
이 5절에는 또 너희는 기도할 때에 외식하는 자와 같이 하지 말라. 또 뭐 마찬가지예요. 금식할 때도 너희는 외식하는 자들과 같이 슬픈 기색을 보이지 마라. 구제도 마찬가지고. 그러니까 외식을 계속 얘기해요. 그러니까 지금 이 유대인들은 어떤 사람들이에요? 외식하는 사람들. 여러분, 우리가 외식하는 신앙은 절대 빠지지 않아야 될 줄 믿습니다. 여러분, 너무나 중요해요. 그러나 너무나 많이 빠질 수 있어요. 누구라도 빠질 수 있다는 거예요. 저도 그렇고 누구라도 여기에 빠질 수 있습니다. 또 누구라도 자기 의에 빠질 수 있어요. 이런 외식과 그런 신앙들이 통해서. 여러분, 외식한다는 거는 원어적으로 보면 가면을 얘기합니다. 가면이에요. 그러니까 사람들에게 보이기 위해서 가면을 세워놓은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 이 의도는 뭐냐? 하나님을 바라보며 하는 행동이 아닙니다. 사람에게 보여주려고 구제하고 금식하고 기도하는 거예요. 여러분, 그래서 이 유대인의 이 가장 아주 이렇게 고질적인 그런 문제가 바로 외식이라는 거죠. 그래서 이 6장 전체에 이 외식하지 말라는 말을 계속 반복하고 있다는 거죠. 그리고 또 마태복음 23장을 우리 보지 않게 제가 말로 설명할게요. 여러분, 마태복음 23장이 무엇이냐? 바로 서기관들과 바리새인들을 이렇게 진노하시는 거예요. 여러분, 마태복음 23장 보면 정말 무섭습니다. 우리 예수님이 이 땅에 우리 유대인을 살리고 유대인을 통해 또 열방을 살리려고 이 땅에 오셨습니다. 사랑하셔서. 그러나 이것이 우리가 잘 봐야 되는 게 뭐냐? 유대 민족에게는 마지막 기회예요. 그러니까 이 복음서가 물론 이제 이 기회가 이제 아예 없어진 건 아니고 이제 모든 민족이 다 돌아오고 마지막 이제 유대 민족이 돌아오는 것을 이제 로마서 또 얘기하고 있지만 기회가 완전 사라진 건 아니지만 장자의 그 민족에서 가장 막내로 이제 넘어가잖아요. 그렇게 넘어가는 그 모습, 그 시기라는 거예요. 그래서 성전이 무너질 것을 예수님 말씀하셨어요. 그 마태복음 23장 후반부에도 그게 나와요. 예루살렘이 이제 무너질 것을 얘기하시는데 이 마태복음 23장은 그 서기관과 바리새인들의 그 온갖 종류의 죄를 다 열거하면서 계속 뭐라고 하십니까? 화 있을진저. 그러니까 우리 인류에게는 소망이지만 그 유대 민족에게도 소망이었지만 결국은 계속 받아들이지 않아요. 예수님 이제 아세요. 앞으로 자기를 죽일 것 같죠? 아세요. 그리고 결국엔 성전이 무너질 것도 아세요. 그러니까 화 있을진저 하면서 그 징벌에 대해서 이제 벌 받을 거라는 걸 얘기하고 실제로 유대인들은 AD 70년 성전이 무너지고 이제 디아스포라 유대인으로 전 세계로 흩어지고 자 이제 나라가 재건되긴 했지만 성전이 없죠. 너무나 오랜 시간 거의 2000년에 가까운 시간을 그렇게 나라가 없이 그렇게 지내는 거예요. 여호와를 사랑하고 여호와를 믿고 자기들 의롭다고 말하지만 하나님이 계속 깨웁니다. 듣질 않아요. 예수님이 직접 와서 깨워요. 그래도 듣지 않아요. 이제 그러고 버리시는 거예요. 근데 마태복음 23장에 6번 정도가 등장을 해요. 6번 정도 뭐라고 하냐? 외식하는 자요. 이들의 어떤 잘못을 여러 가지를 얘기하면서 예수님이 계속 하시는 표현이 뭐예요? 화 있을진저 외식하는 자요. 여러분, 그러니까 여러분 우리가 가장 이 비관적인 게 뭐냐면 교회 안에서 구원받지 못하는 게 가장 비극이에요. 차라리 세상에서 그냥 열심히 뭐 놀다가 뭐 죄를 짓다가 그냥 어차피 나는 나쁜 놈이야 생각해서 그냥 죽어서 지옥 왔구나 하는데 나는 교회에 있어서 나는 주님을 알고 나는 말씀을 알았는데 내가 만약에 죽었는데 지옥에 있다거나 내가 천국에 갔는데 하나님이 너는 천국에 왔지만 너는 줄 상급이 없다. 이렇게 말씀하실 수 있다는 거예요. 이 서기관과 바리새인들은 당시의 종교 지도자 아닙니까? 여러분, 그들이 성전 안에 있는 거죠. 교회 안에 있는 자들이죠. 교회는 아니지만 교회 안에 있으면서 진노를 받는 자들, 가장 이렇게 불쌍한 자들이죠. 여러분, 그래서 여러분들 제가 말씀드리지만 여러분의 눈가기가 가려진 거, 여러분이 말씀에 대해서 잘 모르는 거 결코 그것을 자랑으로 여기고 결코 그것을 당연하게 여기지 마시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여러분, 나 잘 몰라요. 물론 모르는데 아는 척하는 거 참 그건 문제지만은 근데 모르는 채로 계속 모른다로 계속 일관하는 거 그것도 결국은 문제가 됩니다. 이렇게 가식적으로 막 모르는데 아는 척하는 것도 이제 그건 더 문제지만은 그건 거짓말이지만 여러분 그냥 저 말씀 몰라요. 이 상태에 자꾸 머무르지 마세요. 물론 우리가 말씀을 뭐 이렇게 깨닫는 것이 참 어렵고 오래 걸리고 뭐 우리가 그런다고 말씀을 막 전체를 다 이해할 수 있는 그런 단계로 가기가 쉽지 않죠. 인간이니까. 그럼에도 여러분 우리가 주님을 알기 위해서 계속 노력하고 나아가야 될 줄 믿습니다.
여러분, 그러니까 눈이 가려지면 이렇게 된다는 거예요. 이 사람들은 나름 열심히 종교 생활을 했다는 거죠. 종교 생활을. 물론 악한 본성, 악한 행동을 숨기고 그 일을 행했지만 겉으로는 어쨌든 모범적으로 사람들에게 아주 이렇게 열심히 믿는, 여호와 하나님을 열심히 섬기고 율법을 열심히 지키는 사람들로 보여졌다는 거예요. 그럼 보여지기 위해서 얼마나 노력했겠습니까? 그냥 예수님 뭐라 그래요? 그거 뭐라고 하세요? 정확하게. 외식하는 자요. 다시 말하면 이 가면을 쓴 자요. 가면을 벗어. 가면을 벗어. 너에게 진노가 있을 거야. 여러분이 그렇게 주님 앞에 가면이나 또 사람들 앞에 가면을 쓰지 마시고 여러분 주님 앞에 솔직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여러분이 아무리 의롭다고 주장한들 소용없어요. 제가 아무리 목회자로서 저는 훌륭한 목사입니다, 그렇게 생각하고 그렇게 말한다고 해서 하나님이 그렇게 인정해 주시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은 정확하게 우리를 보십니다. 우리가 뼈 아프지만 그것을 받아들여야 돼요. 받아들이고 발전해야죠. 변화돼야죠. 여러분, 그렇게 변화되시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우리 한번 보겠습니다. 이들이 이 외식하는 자고 그렇게 외식을 계속 얘기하는데 그와 함께 비판을 또 하는 거예요. 판단. 한번 볼게요. 마태복음 7장 1절. 네. 1절하고 5절 읽겠습니다. 5절. 네. 한 절만. 너무 익숙한 그런 구절이니까 넘어가죠. 네. 네,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외식하는 자여, 먼저 내 눈 속에 들보를 빼어라. 그 후에야 밝히 보고 형제의 눈 속에서 티를 빼리라. 자, 여러분, 여기 비판하지 말라, 비판받지 아니하라거든. 비판하지 말라. 이 내용 아시죠? 그래서 뭐 비판한 그 비판으로 비판을 받고 헤아리는 그 헤아림으로 헤아림 받을 것이다. 여러분, 여기서 비판이라는 거는 여기서 비판은 판단입니다. 판단. 이게 판단인데 이제 비난도 같이 섞여 있는 거죠. 근데 어쨌든 뭔가를 자꾸 이렇게 정죄를 하는 거예요. 뭐 옳다 그르다, 옳다 그르다. 사람들을 자꾸 이렇게 평가하는 거예요. 근데 이제 5절을 보니까 여기서도 역시 뭐라 그래요? 외식하는 자요, 가면을 쓴 자요, 말하면서 먼저 내 눈 속에서 들보를 빼어라. 그래서 큰 기둥을 빼라는 거죠. 큰 어떤 그런 잘못을 그걸 먼저 빼. 그 후에야 밝히 보고 형제의 눈 속에서 티를 빼리라. 여러분, 그럼 다시 말하면 이게 뭘 어떻게 볼 수 있어요? 여러분, 비판을 하는 사람들의 특징은 뭐냐면 자기를 못 본다는 거예요, 여러분. 맞죠? 비판을 하는 사람들은 자기의 그 들보를 못 보고 남의 티를 본다는 거예요. 작은 거죠. 남의 작은 것을 이렇게 집중하고 보는 자들은 어떤 특징이 있어요? 자기의 큰 잘못을 보질 못해. 근데 오히려 그 들보를 빼면 올바르게 보게 되고 그 사람의 티도 보게 된대요. 그럼 그 전에 들보를 빼기 전에 비난하는 것은 뭡니까? 올바르게 보는 눈이 아니에요. 그 자체가 이미 가려지고, 다시 가장 중요한 건 자기를 보는 눈이 없다는 거예요, 여러분. 여러분, 그러니까 우리가 외식하는 사람, 자기를 속이고 하나님을 속이고 이렇게 타인을 속이며 신앙생활하는 사람들, 의로운 척하는 사람들, 또 그 어떤 판단의 잣대를 자기에겐 들이대지 않고 이 상대방에게만 들이대는 그 잣대를 대는 비판하는 사람들은 어떤 사람들이에요? 자기의 죄를 보지 못하는 눈이 가려진 사람들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눈이 가려지면 이 사람들 거기서 뭐가 나타나요? 자기 의가 나타납니다. 여러분, 스스로 교만해지죠? 스스로 의로워지죠? 그럼 예수님이 필요합니까? 예배가 필요합니까? 교회가 필요해요? 나 잘났는데 뭐. 나 잘 살고 있는데 뭐. 뭐 예배는 잠깐 드리면 되지. 교회는 잠깐 가면 되지. 난 잘 살고 있는데. 난 열심히 살고 있는데. 우리가 그 의에 빠진다는 거예요, 여러분. 여러분의 그 신앙이 이 말씀으로 여러분 깨시고, 또 여러분 안에 가식이 있다면 그 가식을 깨시고, 여러분 주님 앞에 여러분 자신을 그대로 여러분 속을 다 드러내시는 그런 올바른 하나님과 친밀한 관계를 여러분이 만들어 가시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여러분, 이렇게 솔직하고 나를 드러낼 수 있는 자, 그러니까 사람들 앞에서 하는 걸 이제 배제하고 하나님 앞에서 그렇게 할 수 있는 자가 하나님의 은혜를 받는 자예요, 여러분. 그가 비참한 자가 아닙니다. 그러한 자가 용서를 받고, 그러한 자가 은혜가 임하며, 그러한 자에게 권능이 임하고, 그러한 자가 쓰임받는 거예요. 결코 자신이 잘났다, 잘했다, 남의 잘못을 이렇게 고발하고 이렇게 판단하고 그거에 대해서만 이렇게 집중하는 그런 사람들, 결코 하나님께
여러분, 이게 결국은 뭐냐면 나만 잘하면 돼요, 여러분. 여러분 가족들도 볼 것 없고요. 여러분 누구도 보지 마세요. 여러분 자신을 보십시오, 여러분. 여러분 자신이 변화할 때, 계속 변화하고 또 변화할 때 하나님이 여러분에게 역사하세요. 여러분에게 하나님이 역사하시면 여러분의 주변이 변화합니다. 여러분 그렇게 주변까지 변화하는 역사를 경험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여러분 그래서 이 바리새인과 서기관들은 어때요? 이 마태복음 23장 아까 언급했지만 거기서 뭐라고 합니까? 너희는 천국 문을 닫고 너희도 못 가지만 다른 사람들도 못 가게. 여러분 이 사람들이 왜 그렇게 그 진노를 하나님 진노하시고 벌을 받습니까? 자기만 천국 안 가면 되지. 문제는 뭐예요? 이 사람들, 이 지도자들 때문에 자기뿐만 아니고 여러 사람들이 함께 지옥에 가는 거예요, 여러분. 여러분 우리가 올바른 그리스도인으로 사는 것은 선한 영향력이 생기죠. 내가 원하도 원치 않는 하나님이 그렇게 만들어 가세요. 나를 통해서 사람들이 예수님을 보고 이렇게 전도되어지고 살아나고 뭐 이런 역사가 일어나요. 그러나 여러분 반대로 우리가 대충 믿고 이렇게 우리가 가식적으로 가면을 쓰고 이렇게 바리새인 서기관처럼 신앙생활한다. 여러분 우리만 지옥 가는 게 아니에요, 여러분. 여러분은 그런 악한 그런 잘못된 신앙이 다른 사람에게도 결코 선한 영향력을 끼칠 수가 없다는 거죠. 여러분 여러분이 그렇게 천국 문을 여시고 다른 사람들도 천국에 이끌어서 데려가는 그런 복된 삶이 되시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여러분 중요한 건 이 로마서에서 이 유대인의 이러한 외식, 이러한 판단을 얘기한다는 건 이것이 우리의 이 예수님을 믿는 이 복음의 역사의 가장 큰 걸림돌 중에 하나라는 거예요, 여러분. 이것이 하나의 의를 형성하기 때문에. 여러분 우리가 예수님 아니고서는 이 땅에 어떠한 의도 존재하지 않는 줄을 믿습니다. 예수님 아니고선 어떠한 의도 없는 거예요. 여러분 착하시고 뭐 성실하시고 물론 성경에 나오는 거고 우리가 그렇게 순종하는 거 맞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의로워지는 것, 우리가 사망에서 생명으로 옮겨지는 것, 우리가 이렇게 헤매다가 의의 길로 하나님이 인도하시는 길로 가는 것은 우리의 힘으로 불가능해요. 우리의 공로로 불가능합니다. 오직 예수님의 그 대속 사건 이후에 그 십자가의 보혈의 피로 맺어진 그 언약 안에서 새롭게 되어진 화평한 관계 안에서 성령의 역사로 성령을 따라가는 삶 안에서 거기서만 의의 삶이 의로운 길이 열리는 줄 믿습니다. 아 주님 저 착해요. 말씀은 하나도 모르고 주님 저 그냥 착하게 그냥 살았잖아요. 물론 하나님이 일정 부분 인정할 수도 있겠지만 그렇게 온전한 그런 그리스도인 아니에요, 여러분.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그렇게 착하다고 자기 자랑하지 않습니다. 착하다고 주장하지 않습니다. 여러분 우리는 주님 앞에 서면 완전하신 주님 앞에 완전한 말씀 앞에 서면 우리는 철저한 죄인일 뿐이에요, 여러분. 여러분 그렇게 올바른 그리스도인, 겸손한 그리스도인, 자기를 낮추는 그리스도인으로 나아가시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여러분 그래서 우리는 그렇게 눈이 가려지지 않기 위해서 여러분 우리가 정죄와 판단을 한다는 거는 교만해진다는 거예요, 교만. 여러분 교만하다는 것은 스스로를 높이는 겁니다. 우리는 죄인이잖아요. 근데 우리 죄인이 우리 자신을 높여요. 그러면 우리 자신을 옳게 보게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교만이라는 거는 결국 그런 이제 의를 가리는 그 잘못된 의를 형성하는 그런 단계로 나아간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또한 이렇게 정죄와 판단이 그 교만이고 그 교만이 결국 어디서 옵니까? 또 무지에서 그 교만이 온다는 거예요. 무지에서 몰라서. 그러니까 왜 그래요? 계속 외식하는 신앙을 하니까 계속 내 내면의 악을 자꾸 숨기잖아요. 여러분 그냥 아니라고 하면 그냥 숨길 수 있는 거예요. 그냥 놔두면 가만히 있는 거예요. 그 악이 내 안에 있는 악들이 숨어 있어. 고백하질 않아요. 또 주님 앞에 그렇게 악을 드러내지 않고 또 다른 사람의 자꾸 악을 봐요. 그러니까 다른 사람에게 집중하니까 내 자신을 자꾸 보지 못한다는 거예요. 여러분 그래서 우리가 이런 총체적인 그런 문제에서 이제 벗어나야겠죠. 이런 자기의, 교만, 외식 이런 부분이 나타나면 우리의 눈과 귀가 가려진다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은 당대의 이 유대인들을 그 눈과 귀가 가려진 자들로 그렇게 말씀하셨어요. 여러분 우리에게 가장 큰 저주가 눈과 귀가 가려지는 겁니다. 열심히 신앙생활하는데 그것이 하나님 보시기에 옳지 않아. 이거 눈과 귀가 가려진 거야. 내가 열심히 하는 것이 하나님 보시기에도 옳아야죠. 왜냐? 하나님은 우리를 깨우시니까. 하나님은 우리에게 옳은 길을 알려주시니까. 서로 교통의 관계가 되야죠. 그냥 자의적인 나 스스로 그냥 의롭게 가는 길, 그건 절대 의로운 길이 아닙니다.
여러분, 그래서 우리가 조심해야 될 거 첫 번째는 말씀을 균형 있게 보자는 거예요. 여러분, 말씀을 한쪽으로 보면 한쪽은 보이지 않습니다. 사두개인들은 내세를 인정하지 않아요. 모세 오경만 믿어요. 그러니까 정상이 아니죠. 그러니까 내세를 믿지 않고 현세만 믿어요. 그러니까 정상이 아니에요. 천사도 믿지 않아요. 그러니까 이 사람들은 오직 현세의 영광과 그 어떤 그런 명예를 위해서만 나아가는 거죠. 여러분, 그래서 우리가 균형 있는 말씀 봐야 되고, 또 여러분이 항상 겸손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여러분, 우리가 말씀을 잘못 볼 수 있다는 걸 항상 인식하셔야 돼. 내가 말씀을 잘못 볼 수 있다는 거. 내가 깨닫고 이해한 거 정확히 맞아. 절대 불변이야. 절대 이건 아주 미친 행동이에요. 여러분, 미친 행동. 우리가 말씀을 이렇게 보고 이렇게 이해했더라도 또 보고 틀렸는지 또 확인하는 거예요. 이번에 봐서 이해했습니다. 다음에 이 말씀을 또 볼 때 내가 이해했던 것이 맞는지 아닌지 계속 검토하며 성령의 지혜를 구하며 말씀을 계속 봐야 돼요. 그래야 교만해지지 않은 줄 믿습니다. 또 그래야 무지에 안 빠지겠죠. 우리가 잘못 깨달은 채로 계속 나아가요. 그러면 당연히 말씀에 대해서 왜곡된 말씀을 자꾸 알게 되는 거예요. 이 바리새인들 수많은 말씀 변형해가지고 그게 하나님의 말씀이라고 자기들이 생각하니까 당연히 눈이 가려지죠. 자기들이 믿고 열심히 행하는 그 말씀 자체가 변형이 됐는데, 내용 자체가 더러워졌는데 아무리 그것을 열심히 이렇게 깨끗하다고 이제 읽고 따른들 되지가 않는 거죠. 여러분, 또한 여러분 오늘 말씀 그대로 말씀을 알기만 하지 마시고 여러분 말씀을 행하는 자가 되시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여러분 무조건 행해야지 이제 이 말씀이 이제 의미가 있는 거예요. 뭐냐면 먼저는 여러분 말씀을 안다는 것 자체도, 말씀을 알아서 내가 교만해졌다? 이것도 사실은 문제가 있어요. 왜냐하면 말씀을 우리는 다 알 수가 없어요. 말씀을 내가 이제 말씀을 많이 아니까 내가 그걸로 난 좀 이제 교만해지고 나는 이제 순종하고 있어. 이게 착각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말씀을 안다는 것부터 착각이고, 일단 우리가 말씀을 알았다 하더라도 여러분 그 다음에 우리가 교만해지지 않아요. 그래도 계속 우리가 사람이 교만해질 수 있잖아요. 계속 노력을 해도. 여러분, 우리의 행함을 중심으로 보면 교만해지지 않을 가능성이 높다. 뭐냐면 여러분, 우리가 말씀을 많이 안들 그걸 얼마나 실천해요, 우리가. 그러니까 그 실천, 우리의 행함을 보면요, 겸손해질 수밖에 없고 회개할 수밖에 없고 기도할 수밖에 없어. 왜냐? 지켜지지가 않으니까. 이 말씀을 깨닫길 많이 깨달았는데 내가 얼마나 지키고 있지? 바라볼 때 너무나 창피하죠. 저도 이 목사라서 계속 말을 하잖아요. 계속 말씀을 전하고. 근데 이 말하면 뭐합니까? 저는 그냥 말을 전할 뿐이지 저 자신이 그렇다고 깨끗한가요? 그게 아니죠. 알면 알수록 더 창피하죠. 그러니까 더 행하지를, 그만큼 내가 행하지를 못한 나 자신을 보니까. 여러분, 그러니까 말씀을 아는 것도 중요합니다. 그러나 알고 듣는 것에서 멈추면 안 되고 행함으로 나아가야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 그래서 행하는지 안 행하는지를 보면 우리는 할 말이 없어요. 그 누구도 할 말이 없어요. 이 세상에 내가 이 말씀대로 행합니다라고 교만낼 수 있는 사람 이 세상에 존재하지 않아요, 여러분. 여러분, 그렇게 행하고 있다라고 하는 거는 그건 그냥 착각입니다. 착각. 여러분, 말씀을 온전히 행한 자 이 땅에 없어요. 늘 우리가 회개하며 주님 의지하며 그렇게 행하려고 계속 나아갈 뿐이죠. 또 여러분이 그렇게 여러분에게 어떤 가면이 있다면, 여러분 100% 가면 쓰지 않았겠지만 여러분 안에 그런 자신을 속이는 마음, 또 타인을 속이는 마음, 또 하나님을 속이는 그런 가면들을 다 벗으시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그러니까 나 스스로도 내가 의롭다고 스스로 체면을 자꾸 걸어서 그냥 나 괜찮아라고 그냥 행복하게 그냥 착각 속에 사는 거, 또 이렇게 타인에게 이렇게 의로운 척하는 거, 또 하나님 앞에도 죄를 자꾸 드러내질 않아. 죄를 약간 얘기를 하질 않아요. 자꾸 자신에 대해서 솔직하게 얘기하면 하나님이 다 용서해 주시고 그 죄를 이길 수 있는 길을 열어주실 텐데 그거를 얘기를 안 한다는 거예요. 그렇게 얘기 안 하는 자, 죄를 인정하지 않는 자가 어떻게 죄사함을 받습니까? 여러분, 그래서 우리가 우리 자신의 성령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그 우리 자신의 상태가 있잖아요. 바로 여러분이 이렇게 말씀을 보시고 그렇잖아요. 말씀은 검 아닙니까? 검. 날선 검이죠. 여러분, 말씀을 보면 볼수록 우리는 어떻게 해요? 양심이 엄청 찔립니다. 여러분, 그러면 우리는 어떻게 느껴져요? 아, 내가 음란하구나. 아, 내가 악하구나. 내가 누구를 미워하는구나. 내가 이렇게 내 안에 그런 죄성이 있구나. 그걸 그대로 기도하시는 거예요. 여러분, 가식적으로 자꾸 주님 저 의롭잖아요. 이렇게 자꾸 주장하지 마시고 포장하지 마시고 여러분 자신이 악하면 주님께 저 악합니다. 용서해 주시고 바꿔달라고 기도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저 악해요? 저 음란해요?
저 뭐 교만해요? 저 이런 문제 있어요? 저 연약해요? 저 믿음 흔들립니다. 그대로 고백하시고 그 하나님의 은혜로 보완을 받는 거죠. 하나님이 성령으로 도와주시고 말씀으로 도와주셔서 그 능력으로 우리의 그 한계성을 계속 넘게 하신다는 거. 여러분 자신을 많이 드러내면 드러낼수록 우리는 그 한계를 더 넘을 수 있습니다. 여러분이 솔직하지 않으면 성령께서도 역사하실 수 없는 거예요. 여러분이 양심이 굳어버린 거겠네. 성령의 역사를 우리가 제한하는 겁니다. 여러분 그렇게 주님 앞에 사람들 앞에 솔직한 사람으로 나아가시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그러나 가장 중요한 건 주님 앞에 솔직한 거. 그게 가장 중요하고 그게 핵심이죠. 여러분 그래서 그렇게 우리 자신의 모든 가면을 빼고 우리가 올바로 말씀을 보고 올바로 말씀 앞에 선다면 여러분 안에 예수님의 피로 모든 속죄함이 일어나고 또 진리가 너를 자유케 하랴. 여러분 안에 죄를 이기는 능력이 나타나고 죄로부터 자유해지고 여러분의 삶에 저 평안과 기쁨이 극대화되고 더 하나님의 역사가 더 커질 줄을 믿습니다. 여러분 그런 은혜 안에 거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그래서 오늘 말씀이 그 유대인들은 그 복음을 가로막는 그 많은 걸림돌이 있기 때문에 그것을 제거해주고 있는 거죠. 자, 이제 말씀을 한 가지 더 말씀드리고 이제 말씀 정리하겠습니다. 여러분 사랑은 허다한 죄를 덮는다고 하죠. 여러분 고린도전서 13장에는 사랑에 대해서 얘기를 하는데 방언을 해도 천사의 말을 해도 또 예언을 해도 뭐 비밀을 알고 지식을 알고 뭐 믿음이 있고 구제를 해도 소용없다고 하죠. 유익이 없다고 하죠. 바로 사랑이 없다면. 여러분 우리가 많은 사람들이 그러니까 이 유대인들과 같은 실수를 누구나 범할 수 있다는 거예요. 우리 그리스도인들도. 자, 그래서 우리가 해야 될 일은 우리의 역할은 사랑하는 거예요. 예수님도 그것을 하셨어요. 예수님이 이 땅의 죄를 아시고 이 땅의 죄를 말씀하시고 회개하라고 하시지만 예수님은 어떻게 했습니까? 예수님은 자신이 그 죄를 지셨습니다. 자신이 그 죄를 감당하셨어요. 그래서 우리를 살리시는 거예요. 여러분 예수님은 제자들의 발을 씻기십니다. 여러분 이미 그들은 깨끗함을 받았다 말씀하시죠. 예수님을 만났으니까 이제 그렇게 선포하시며 그러나 너희들이 계속 그렇게 씻어야 된다는 걸 가르쳐 주시죠. 또 섬김도 가르쳐 주시는 건데 일단 여기서 죄사함에 대해서. 근데 어찌 보면 이렇게 볼 수 있는 거죠. 오늘도 주님은 우리의 발을 씻어 주시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우리는 예수님을 영접했고 우리가 많이 변화됐지만 여전히 우리의 발에 먼지가 묻죠. 계속 죄를 짓죠. 예수님이 그 발을 씻어주는 행동은 뭐냐? 내가 계속 씻어준다는 의미라고 생각해요. 저는. 그러니까 그런 섬김의 의미도 있겠지만 우리가 섬겨라 그런 의미가 원래 그 텍스트에 나오지만 또 한 가지는 뭐예요? 계속 우리는 죄를 질 수밖에 없어. 그렇지만 계속 씻으면 돼. 다시 말하면 우리가 죄를 계속 고백하기만 하면 내가 다 사해줄 거야. 여러분 우리 주님은 우리를 사랑하시는 줄 믿습니다. 여러분 주님이 우리를 사랑하신대요. 주님이 우리를 사랑하시는데 우리가 사람들을 뭐 정죄한다는 게 말이 안 되죠. 우리 아까 그 야고보서 말씀 한번 볼까요? 네,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네, 11절, 12절 시작. 형제들아 서로 비방하지 말라. 형제를 비방한 자나 형제를 판단한 자는 곧 율법을 비방하고 율법을 판단하는 것이라. 네가 만일 율법을 판단하면 율법의 준행자가 아니요 재판관이로다. 입법자와 재판관 오직 한 분이시니 능히 구원하기도 하시며 멸하기도 하시느니라. 너는 누구이기에 이웃을 판단하느냐. 여러분 우리 주님은 우리 하나님은 우리에게 애초에 심판과 판단의 역할을 주시지 않았습니다. 우리의 역할은 사랑하는 것인 줄 믿습니다. 자, 여러분 그런데 이 모든 선지자들은 죄를 고발했습니다. 죄를 얘기하고 회개를 하라고 했어요. 그건 뭐죠? 여러분 바로 그들이 심판자가 아니에요. 그냥 하나님이 그 선지자들에게 하나님이 이 사도들에게 제자들에게 회개하라고 하는 그 말씀을 주셨고 그대로 전달한 것뿐이에요. 그러니까 그들이 판단해서 이 사람들의 죄를 회개하라고 선포한 게 아니라는 거예요. 제가 여기서 이렇게 설교를 하잖아요. 회개하라고 저도 외치잖아요. 여러분 그 회개하라는 말은 저를 포함해서 선포하는 거예요. 선포하는 그 사람도 포함되어지는 거예요. 율법을 준행하는 그 율법을 이렇게 아니죠. 제사를 집행하는 그 제사장도 자기도 죄를 지면 자기도 씻어야 되잖아요. 그러니까 여러분 우리가 해야 될 일은
사랑을 하는 거예요. 뭐냐면 우리가 사랑이 그냥 좋은 말만 하는 게 사랑이 아니에요. 때로는 옳은 길을 가르쳐주고 알려줘요. 예수님도 그렇게 하셨잖아요. 그러나 우리 안에 정죄와 판단과 공격으로 하지 말라는 거예요. 우리 안에 사랑의 마음으로 또 무엇을 말해야 되느냐? 내 말을 하면 안 돼요. 성령께서 그에게 지금 하시고자 하는 말씀을 그냥 전달하는 거예요. 제가 여러분을 지금 만나서 여러분에게 어떤 얘기를 하는데 뭔가 조언을 구하시죠? 제 말을 할 필요가 없어요. 저는 그냥 기도하며 하나님께서 주시는 지혜를 그냥 전달할 뿐인 거예요. 네가 문제가 있고 잘못됐으니까 고쳐! 이런 정죄 마음 가지고 제가 이렇게 뭔가 상담해 주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여러분이 그렇게 선을 넘지 마시고 주님이 우리에게 주신 권한만을 사용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우리 역할은 사랑하는 것. 우리는 복음의 전파자고 우리는 복음의 증인이죠. 우리는 우리 자신의 위대함과 우리 자신의 선함을 드러내는 것이 아니고 우리를 통해서 역사하시는 하나님의 위대하심을 나타내는 거죠. 내가 왜 이렇게 착하게 사느냐? 예수님 때문에. 내가 왜 이렇게 너한테 잘해줘? 너한테 이렇게 선을 행해? 예수님이 날 이렇게 만들어 주셨어. 오직 모든 영광, 모든 그 선의 능력도 선함의 그 의도도 주님으로부터 온다는 것을 드러내는 거죠. 그것이 바로 세상의 빛과 소금의 역할이죠. 여러분이 그렇게 이러한 일들을 우리가 이렇게 생각하지 않으면 말씀을 배우고 그냥 깨달으면서 스스로 그 신의 자리에 올라간다는 거예요. 입법자와 재판관의 자리에 우리가 자꾸 올라간다는 거예요. 여러분 500년 전에 그 종교개혁이 일어났습니다. 여러분 그 종교개혁에서 중세 카톨릭의 문제가 뭡니까? 그 죄를 사하는 권세를 누가 가졌어요? 교황이. 사람이 죄를 사는 권세를 가졌어요. 여러분 얼마나 사람이 권력을 얻고 타락하게 되면 어떻게까지 타락할 수 있는지를 보여주는 거예요. 여러분 성직자고 성직자들 중에 가장 높은 자입니다. 교황이 뭐라 그래요? 죄를 사해주는 권세를 가졌어. 그러니까 이 증서를 줄 테니까 돈을 내고 사면은 이 죄가 다 사해질 거라고 죄를 사는 권세를 자기가 부여를 하고 자기가 사용했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 바리새인들 서기관들도 당시에 많은 사람들 정죄하고 스스로 의의 자리에 서서 예수님은 그들이 모세 자리에 올라갔다 이렇게 말씀하시죠. 스스로 자신이 신의 자리에 올라간 거죠. 하나님의 자리에 올라가서 사람들을 정죄하고 비판하고 비난했던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이 비난과 비판의 이 함정에 빠지지 않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우리는 사랑해야 되고 여러분 우리 사역자들이 이런 실수 많이 할 수 있어요. 여러분 왜냐? 계속 옳은 것을 따르고 옳은 것을 전하고 바른 길을 인도하고 힘든 사람들을 경험할 때 당연히 악해 보일 수 있고 정죄할 수 있고 그런 어떤 함정에 빠질 수 있지만 우리가 그것을 조심하며 늘 그들을 내가 사랑하고 있는가 이것을 늘 점검해야 돼요. 여러분 우리가 서로를 정죄하기보다는 서로 사랑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어떤 권면의 말도 늘 기도하시며 정말 성령께서 우리에게 허락하신 말들만을 여러분과 행하시는 여러분 되시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여러분이 하나님의 자리에 서서 스스로 다 자신도 옳고 저 사람도 옳고 그르고 나쁘고 이렇고 저렇고 그렇게 신앙생활 하지 마시고 우리는 그냥 따라갈 뿐이에요. 우리는 말씀을 따라갈 뿐이에요. 여러분을 통해서 누군가가 변화되기 원한다? 여러분 예수님도 어떻게 하셨어요? 나를 따르라. 내가 먼저 그 모습을 보여주셨어. 바울도 나를 본받으라. 베드로도 양무리의 본이 되라. 여러분이 정죄하기보다는 사랑해야 되고 여러분이 권면하기 앞서서 해야 될 게 뭐냐? 여러분의 삶을 먼저 변화시키세요. 남들에게 권면하기 이전에 권면하지 말라는 게 아닙니다. 사랑으로 권면해줘. 그러나 그 권면하기 이전에 더 중요한 게 뭡니까? 우리가 그렇게 예수님을 본받는 자가 되고 우리가 양무리의 본이 돼야 된다는 거예요. 예수님도 바울도 베드로도 다 그렇게 사역했어요. 여러분 그렇게 여러분 자신을 깨끗이 씻으시고 들보를 뽑으시고 남의 티를 빼줄 수 있는 그런 주님이 원하시는 올바른 그리스도인으로 나아가시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여러분이 그렇게 여러분 안에 숨겨진 죄악들과 계속해서 싸우셔야 돼요. 여러분 우리가 이렇게 생각하는 게 있어요. 나는 이런 사람이야. 난 이런 사람이야. 난 원래 이래. 나는 이렇게 살 수밖에 없어. 나는 변하지 못해. 난 이것만큼은 절대 못 버려. 뭐 그게 무엇이 될지 모르겠죠. 그것이 분노일 수도 있고 질투일 수도 있고 뭐 그것이 술이나 담배나 뭐 싸움이나 분쟁이나 뭐 여러 가지 죄악들이겠죠. 그러나 그것을 난 원래 이래. 난 못 바뀌어. 난 원래 이런 사람이야. 여러분 그것과 싸우셔야 돼. 그것과 싸우시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그것이 고집이고 그것이 회개하지 않은 마음이고 그것이 가려진 그런 신앙. 그렇게 우리가 덮어버린 굳어버린 양심이라는 것. 이제 그 양심을 깨우시고 여러분의 숨겨진 죄, 여러분의 오랜 습관들 그것과 싸우고 그것을 하나님의 능력으로 이기시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아멘. 여러분 안에 그런 하나님의 은혜가 충만하게 임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아멘.